음, 역대하 3장은 솔로몬 성전의 구조물의 어떤 설명을 좀 해주고 있죠. 규모와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을 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역대하를 받아들이는 독자 가운데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전의 성전이 어떠했는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죠. 아울러 성전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성전의 그 안쪽 구조물까지 완전하게 다 볼 수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별된 어떤 장소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솔로몬의 성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지금 이 재건 공동체가 돌아와서 새롭게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제2성전조차도 나중에 이것이 헤롯의 시대에 증축이 되어지긴 했지만 결국 로마 시대에 파괴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 자체를 우리는 이제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어떤 옛날의 기록을 통해서만 성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그림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제2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이 재건 공동체도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회파되지 않았어도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이 성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록은 성전을 그림 그려보고 성전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전에 대한 상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을 한번 서로 맞물려 보게 해주는 연결 지점이 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게 되어지면 정육명체로 그림 그려집니다. 이 정육명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갖고 있었던 이 구조적 개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이 성전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가 되어지니까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상상의 산물이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보아서 아는 장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상상의 산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치 지금 이 역대기 기자를 통해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상상해 보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 사는 이들이 해야 하는 일 역시 이처럼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 그 그리스도의 질서, 통치의 질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후에 들어가게 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게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은 그날에 현실이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임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꿈꿈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